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은 문제는 만 가지여도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정확히 눌러야 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 하나만 틀려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호가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사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문제가 없는 날은 언제냐면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또 그 문제의 해답을 찾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본문을 쭉 한번 볼게요. 6절부터 보면 10절까지 읽었는데 6, 7, 8, 9, 10 5절을 읽었는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한 줄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정말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11절에 보면 금방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말은 뭐예요?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들었다. 내가 너희 소식을 들으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정말 헌신을 다해서 그것을 사역을 해서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두고 에베소 교회로 옮겨갔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분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1장 읽었잖아요. 이 분쟁뿐만 아니라 5장에 가면 음란의 문제, 6장에 가면 성도들의 소송 문제, 7장에 가면 혼인 문제, 8장에 가면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9장에 가면 사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10장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고린도서 16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겠죠. 근데 보이는 들은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쓰기 전에 1장에 너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1장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장뿐만 아니라 5장, 6장, 7장, 이것이 16장까지 계속 지금 고린도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들춰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가요?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들이 비단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일까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문제도 또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다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그 정답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풀리지 않아요. 계속 혼돈 속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고 돌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뭐하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봅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기 말하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만 전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요한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하나의 고백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큰 상을 받죠.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련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앞에 놓고 질문하신 이 심정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또 이게 딱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누구를 믿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말씀을 던져주시는 분, 그리고 그냥 겉사람을 이끌고 가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속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자리 잡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여러분 반석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든든한 예수님의 말씀 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모셔드린 베드로의 신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베드로의 신령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 교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내 안에 짓고 살아야 이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세상의 권세, 악한 권세, 세상의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반석이 되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집을 지으십니다. 예수님이 집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집을 지으셔야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주신 것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게 진짜 오늘의 해답이에요. 세상에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천국 열쇠예요. 이 열쇠를 그냥 천국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열쇠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늘문도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데,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들어오시냐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왕의 직분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망가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요, 더 큰 문제는 내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걸리고 저기 문제에 부딪히고
처음에 문제에 넘어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꽉 차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왕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 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내 발로 걸어가는 것도 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됩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혼돈의 현상이에요. 혼돈의 현상.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때의 땅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만드시기 전에는 다 혼돈이 시작돼요. 혼돈부터 있어요. 혼돈. 이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내가 해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돌아서 다시 또 혼돈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지금 예고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지극히 큰 자다. 내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33절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왕으로 계신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이것들이 내 안에서 한 10%만 20%만 왕으로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80%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훈련이잖아요. 자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짜 왕이 되시도록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30% 되고 50% 되고 70% 되고 내 안에서 다 비워서 내 모든 손과 발, 생각, 마음, 구석까지 다 주님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게 되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느 만큼 몇 프로 정도의 왕 노릇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하셨잖아요. 이렇게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나신 것을 별을 보고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경배하러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2절 시작.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모셔드린 사람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하는 얘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이 정말 그 박해를 벗어나고 거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왕을 그들이 기다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왕으로 잘못 생각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겉사람을 다스리는 왕이라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겉의 환경, 겉에 보이는 나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만 해결해 주시고 끌고 가시고 이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심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사기 22장 보면 22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이야기는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들을 사사기 내내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시켜서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고난을 줘요. 그러면 그들은 그 고난을 못 이겨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와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아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또 회복되면 세상을 즐기고 세상 나가서 다시 또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좀 말하고 자기 소견대로 이 소견대로라는 바소자에 볼견자를 쓰는데 한문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본 바를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이게 자기 소견이에요. 그럼 내 소견은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진짜 그리스도로 모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기 전에는 여러분 공허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두 번째가 공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없는 것은 공허뿐입니다. 생명. 진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막 전쟁터에 막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막 빗발치다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내 전우가 쓰러졌어. 총에 맞아 쓰러졌어. 근데 아직 살아있어. 아직 생명이 붙어있다면 그 전우 그냥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학차까지 들쳐오더라도 그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총알을 피해서 달아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시체들은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것과 생명이 없는 죽었다는 것과 여러분 이런 차이.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들어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위에 있다, 더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만 낫겠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람보다 더 낫겠죠.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명 주시러 오신 거예요. 생명. 영혼의 생명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볼게요.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죠? 첫사람 아담, 여러분 창세기장에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니 생명이 된지라. 기억하시죠? 생명이 되었어. 그런데 그 아담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의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 우리 안에 영의 생명.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분은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다시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육신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마음의 눈이 열려 떠지게 됩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눈이 떠지고 또 육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의 마음이 가득 차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계산으로 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게 밝혀지면 우리는 다름질이 헛되지 않습니다. 막 달려갔는데 결국 잘못 가서 수고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잘못했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 유괴의 눈이 떠지고 유괴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정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말씀이라도 나를 깨우고 나를 이끄실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침에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게 방송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시작하자마자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게 목이 어떻게 나를 붙잡고 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능력으로 이끌 수 있고 정말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시간이 안 맞으면 다시 보기로 해서라도 여러분 꼭 그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 나는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왔으면 열쇠가 되어야 된다. 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밖에 안 했어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아침 예배할 겁니다. 아침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